식사 잘 하셨죠? 예. 주일 새벽 그리고 주일 오전에 예배당에 오실 때는 또 여러 가지 좀 바쁘고 또 분망한 마음을 가지고 또 예배 자리로 오시지만 또 예배를 통해서 예배 마치고 또 식사를 나누면서 서로 성도들과 얘기하다가 이 자리에 올라올 때는 마음이 조금은 더 편안한 마음이 되실 거예요. 그죠?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을 위로하고 든든히 세워주시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생각했던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구원의 중보자가 되신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생각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중심적인 질문은 이런 질문과 맥을 같이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과연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구원함에 이르는 참된 신앙을 가진 자만이 그리스도와 접붙임을 받아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에 참여하게 된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중보자가 되신다 하더라도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구원함을 받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 대답은 아닙니다. 이렇게 답변해야 맞죠?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두고 조금 정제된 표현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제한 속죄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스도의 죄 용서는 제한되어 있다. 모든 사람에게 활짝 열려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교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에 대해서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그 구원을 받는 방법이나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때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혼동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 한번 소개해 볼까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말할 때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이런 표현 여러분 많이 보셨죠?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에요. 또 성경 읽다 보면 또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내용하고도 비슷한데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또 어떤 표현이 있나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또 말합니다. 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만이 구원에 이른다고 성경은 또 가르쳐줘요. 이상하죠? 이런 표현도 여러분 다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은 제가 말했던 이 네 가지 정도 어디서 읽었었는데 또 들었었는데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하시게 될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우리가 받는 구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나 여러 가지 근거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니 이것도 그것고 저것도 그것고 뭐가 맞다는 얘기야. 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적어도 네 가지 정도의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래서 어쩔 때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습니다. 맞습니다. 또 어떤 때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이것도 역시 맞는 말이에요. 또 어떤 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또 어떤 때는 오직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자, 하나가 된 사람만 구원받습니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 등장할 때 이런 것들이 뭘 뜻하는가를 좀 정돈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 표현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받는 구원 전체, 그 시작에서부터 과정과 끝, 완성이 되는 그 모든 일들이 오직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는 일이다. 이렇게 뜻을 가지고 있는 표현이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구원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역에 달려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복음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서 복음이 처음 소개된 것이 어디였다고 말했죠? 에덴 동산에 범죄했던 아담과 하와에게 복음이 처음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또 누구에게 알려졌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부터 족장 시대들, 족장들에게 각각 다 알려졌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복된 소식이 처음 에덴 동산에서부터 알려졌고 족장들에게 알려지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 이것이 알려지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구원의 주님이 오시기를 기대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의 공생애를 사시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의 형벌을 다 갚아주셨죠. 우리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의를 그분이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을 값없이 선물로 나눠 주셨어요. 그래서 구원이 준비된 일, 또 구원에 관한 중요한 일들을 이루셨던 일들, 그 구원의 일이 완성이 되고 끝났지만 그 효력이 오늘의 일기까지 우리에게 적용이 되도록 한 이 모든 일들은 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일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줄 때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뜻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답변을 하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던 예수님이 야, 그러면 너희는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선뜻 나서서 대답합니다. 예,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게 됩니다. 이런 답변을 들으셨던 예수님은 그 대답을 들으시고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 마태복음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했던 그 고백, 당신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정확한 고백을 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참 복되다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이거는 내가 알게 된 것, 이것은 내가 스스로 알게 된 게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 사실을 알게 하셔서 고백하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그거 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네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고백한 거다. 참 잘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이야기 했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이야기죠.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와 똑같은 참 사람이 되셔야 하는데 그분은 우리와 같이 죄는 절대로 없으셔야만 된다. 그분은 또한 참 하나님으로서 존귀와 능력이 지극히 뛰어나신 분이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앞에 스크린을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중심 구절인데요. 우리 함께 천천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함께 읽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란 말은 내가 율법을 힘써 지켜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라고 말할 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 구절이 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제시되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걸 우리가 종교개혁 주간이 되면 이거 많이 듣잖아요. 이걸 한자 말로 네 글자로 말하면 이신층의라고 말합니다. 이신층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거에 대한 구절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고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것을 좀 구별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를 두고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진료적인 원인이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이죠. 그냥 듣고 지나가셔도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도구를 말하죠. 그래서 이걸 도구적인 원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중요한 건 바로 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럼 이때 이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에게 건네주실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건네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죠? 손을 내밀어서 건네주시는 것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게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와 같냐면 내민 손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조차도 우리에게는 구원의 공로가 되지 못해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도 구원의 공로가 못 되고,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그럼 그 믿음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다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자, 이거 받아라, 이렇게 하실 때 그거 받으려고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손 내밀어서 받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믿는 것도 아무나 믿는 것도 아니고 그 믿는 것도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는 자가 믿는데 그 믿음도 뭐다?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더라도 내가 믿으니까 구원받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도록 선물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겨주신 그 구원의 모든 것들을 손을 내밀어서 받는다. 그럴 때 그 내민 손이 바로 뭐냐면 믿음과 같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또 있었죠. 뭐냐면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런 표현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조금 더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들을 좀 소개해 주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이 내용들을 볼 수 있느냐? 우리 잘 아는 이야기를 한번 제가 건네드릴게요.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누가 등장하냐면 예수님과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3장에 기록이 됩니다.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면서 그는 또 바리새인이에요. 상당히 덕망도 높고 그의 종교적인 지위가 상당히 높은 사람이 있었던 경우인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대화를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에 이런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앞에 좀 보여주시겠어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아멘 너에게 말한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비슷한 말을 약간 표현만 바꿔 또 한 번 얘기하시는 게 5절에 나타나요. 요한복음 3장 5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3절과 5절 같은 말 쭉 반복되는 뭐가 다르냐면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조금 바꿨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같은 말씀을 약간 표현만 바꾸어서 니고데모에게 두 번 이야기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 것 중에 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다시 난다.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8절에 보면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을 받는 사람 어떤 사람?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사람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네 가지 정도 성경에서 읽게 돼요. 그럴 때마다 이건 이러이러한 뜻이로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지나가면 됩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으로 가서 보시면은 이 로마서 6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세례를 받는 것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설명하시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6장 4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5절 말씀 중요합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 그럴 때 그 세례 받는 참뜻은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에 내가 연합이 돼서 내가 함께 죽고 예수님의 부활에 내가 함께 연합이 돼서 내가 함께 살아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이런 일을 누가 하시는가? 이 일을 하시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주어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게 하신 이가 성령이신데 그 동일한 성령이 우리 신자의 마음속에 계셔서 우리가 죽더라도 다시 우리를 부활하게 하신다. 이럴 때 이 부활의 증인이 누구시냐, 부활의 보증이 누구시냐 이렇게 말할 때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 일은 여기 네 번째로 보면 성령님이 나와 누구를 예수님과 나를 떨어질 수 없도록 우리를 연합하게 하시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내가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내가 구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성경이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말할 때 이런 여러 가지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한 두 번째 작은 주제는
참 신앙이 뭔가 하는 것입니다. 참 신앙. 이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여러 모습들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먼저 여러분 생각할 것이 신앙과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말이다. 이건 꼭 여러분이 정리하세요. 어떤 사람은 신앙, 그리고 어떤 사람은 믿음 그러는데 신앙과 믿음이 뭐가 달라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는데 다른 게 아니라 같은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꼭 하세요. 신앙과 믿음은 같은 말이다 하는 겁니다. 다양한 여러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하지만요. 그것을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보면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느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구원에 이르는 참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고 또 하나의 경우는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성경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나누어서 그러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신앙의 모습에도 또 몇 가지가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일시적 신앙. 일시적 신앙. 말 그대로 신앙은 신앙인데 그 신앙이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신앙을 가진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신앙이 없는 겁니다. 이런 신앙은 아직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 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고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고 두려워해서 믿는 것 같지만 결국은 신앙에서 떠나는 경우, 이런 경우를 두고 이것은 일시적 신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이런 사람들이 훨씬 많아졌어요. 예전에 이 코로나가 오기 전에도 제가 몇 번 기회를 소개했지만 가나안 성도라는 표현이 우리 한국 교회에 이 말이 통용이 되고 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교회당에 출석하지 않는 신자들이 있다. 이걸 가나안 신앙, 안 나가는 신앙, 이런 자들이 이 코로나 시대가 접어들기 수년 전까지만 해도 한 100만 정도가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이유는 다양합니다. 기존의 교회들의 문제들이 많이 터져버렸어요. 목회자의 스캔들이라든지 또 재정적인 문제, 또 성도들 이권 문제로 싸워서 교회가 찢어지고 갈라지고 이런 것들, 또 교회의 목사가 혹은 장로가 파렴치한 죄를 범해서 뉴스에 보도되고 하는 일들이 많이 드러나고 이런 일들이 생겨나면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땅으로 떨어져 버리면서 내가 그런 교회에는 출석하지 않는다. 차라리 나 혼자 믿지. 그러면서 안 나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런데 코로나 시대를 접어들면서는 이게 더 심화됐습니다. 심화돼서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런 때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일시적 신앙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크다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고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적적 신앙. 이거 말 그대로 기적을 보고 믿긴 했는데 결국 이게 오래가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예수님께서 벳사다 광야에서 말씀을 전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은 예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무슨 기적을 행하시는지를 보기 위해서 따라옵니다. 그리고 배가 고팠더니 예수님이 그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 먹여주시는데 기적 같은 일이 막 벌어지고 있는 현장이 되었어요. 깜짝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 옛날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 40년 생활할 때 먹을 것 없었는데 하나님이 아침마다 새벽에 나가보면 만나를 내려줘가지고 그 만나 먹고 40여 년 세월을 보낼 것 같은 똑같은 기적이 일어나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면서 그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온전하게 다 믿었느냐? 아니다 하는 거예요. 아니다. 그렇지 않았다.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사람들이 막 모였어요. 왜? 예수님만 있으면 먹고 살 문제 해결 다 되겠구나.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기도했더니 계속 떡이 만들어지고 계속 물고기가 만들어져 가지고 다 우리 먹이는 거 보니까 저분이 우리 임금이 된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일순간에 다 해결된다. 임금으로 삼자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고서는 조용한 곳으로 옮겨서 뭐 하시러 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셨던 것 우리가 기억하죠. 예수님의 기적을 봤다고 그래서 그들이 그 기적 보고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을 다 믿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요즘에도 여전히 자기 체험 위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또 이런 곳에 빠져들기가 굉장히 쉽다 하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역사적 신앙입니다. 역사적 신앙. 따라해 보시죠. 역사적 신앙. 이것도 역시 이것만으로는 역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해요. 성경은 과학적으로, 고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맞는 것 같아. 틀린 게 아닌 것 같아. 예수라는 분도 실제로 이 땅에 존재했던 분이고 성경이 말하는 것들이 다 맞는 것 같더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참 수준이 높더라.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인정한다. 그래서 그것이 곧 그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 되느냐 할 때는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0장 36절로부터 3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눈으로 잠깐 보시면은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고 있는 당시의 시대적인 분위기는 박해가 거세게 온 교회들에게 닥치게 되면서 많은 신자들이 이 박해를 피해서 숨어 다니는 겁니다. 발각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박해로 인해서 많은 고초와 시련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음의 위협을 당하면서 죽기도 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거 안 되겠다. 내가 그동안 유대교 신자였는데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이었는데 그래서 내가 예수라고 하는 분을 믿었는데 이거 예수 믿다간 나 이거 잡혀 죽겠다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어떤 분위기가 나타나면 나 이 신앙 포기할래. 그래가지고 다시 옛날의 유대교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런 분위기들이 있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주신 말씀이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강조하고 있는 이 표현은 뭐냐면 서 있는 그 믿음에서 뒤로 물러서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또 그것으로 인해서 절망하지 말아라. 이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니 이 믿음 가지고 앞을 향해서 전진해 가라. 이것을 독려하는 말씀이 히브리서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10장 후반부에 그 이야기가 주어져요. 3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왜냐?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너희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 더 인내해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실 것이다.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잘 아는 하박국에 있는 중요한 구절이죠. 하박국 2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어요. 어떤 말씀입니까?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유명한 말씀을 인용해서 성도들아 믿음을 가지고서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가도록 해라. 뒤로 물러서지 말고 변절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살아가라 하시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고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믿음을 독려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에요. 그래서 족장 시대로부터 구약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믿음을 지키려고 어떻게 살았는가를 하나하나 다 나열하면서 이런 믿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세상이 이겨낼 수 없는 이런 믿음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으니 너희도 이 믿음 가지고 뒤로 물러서거나 변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는, 이 구원에 이른 믿음에는 꼭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확실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굳은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반드시 그 믿음에는 있어야 돼요. 확실한 지식에 있어야 돼요. 그건 뭐냐면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아는 지식인데
이런 확실한 지식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인데, 이 아는 것은 그냥 정보로 배워서 아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깊이 아는 지식을 말할 때 이걸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죠? 그러면 다 알아야만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면 대답은 다 알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들께서 구원받으시기 위해서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확실한 지식에 모든 걸 다 알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해오셨어요, 여태까지?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도 모든 걸 다 확실하게 안다? 아니요. 저도 그렇지 몰라요. 그럼 바울 사도는 다 알았습니까? 그도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정말 소원 중에 소원이 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더 알고 싶다,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 사도 자신도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한다, 이렇게 말했다는 얘기는 사도 자신도 완전하게 모든 걸 다 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구원에 필요한 확실한 지식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만 된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굳은 신뢰가 있어야 해요. 신뢰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신뢰라는 게 뭐예요? 믿고 맡기는 걸 우리가 신뢰라고 그래요. 믿고 맡기는 겁니다. 신앙은 바로 이러한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너 이거 할 수 있느냐?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때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저 할 수 있어요. 베드로에게 너 물 위로 걸어볼 수 있겠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예,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이 이렇게 하라 하시면 저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주님을 바르게 알고 있고 주님을 알고 있는 것만큼 내가 거기에 내 신뢰를 전폭적으로 맡겨드리는 거예요. 이것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알고는 있는데 나는 겁나서 그렇게 못해요. 나는 못하겠어요. 나는 믿음이 작아서 못하겠어요.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확실한 지식과 함께 내가 거기에 전폭적으로 나를 맡기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은 이 두 가지 요소, 확실한 지식과 아주 굳건한 신뢰를 거기에 두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박해의 시대를 살면서 원형경기장에 끌려가고 또 사자들의 밥이 되고 맹수의 밥이 되고 또 검투사 같은 영화를 아마 보신 분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수없이 많은 박해를 죽어갔단 말이에요. 그 죽음의 현장으로 내몰릴 때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죽음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난 부정하겠습니다. 난 더 이상 그리스도 안 믿겠습니다. 이렇게 변절했던가요? 아니잖아요. 불에 타서 죽는 형을 받고 짐승들의 밥이 되고 짐승들의 사지가 찢겨 죽는 일이 있어도 나는 그리스도께 내 모든 것을 나는 이미 드렸습니다. 내 생명도 그분께 맡겼습니다. 이게 뭐예요? 굳은 신뢰라, 이 말이에요. 굳은 신뢰. 그래서 목숨도 생명도 뛰어넘게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참믿음에서 나오는 이런 부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신앙은요, 교회적인 신앙이 되어야 돼요.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신앙은 조심해야 합니다. 아까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이야기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그리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서 어디에 속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 교회의 신앙 고백. 교회라고 말하는 것은 믿는 신자들의 신앙의 고백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나 혼자만의 신앙, 독불적인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공동체적인 신앙을 함께 고백하는 신자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를 떠나서 나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 하는 그 신앙은 상당히 위험한 신앙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가나안 신앙 얘기도 했지만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이 울타리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거기를 떠나서 나 혼자 성경 잘 보고 나 혼자 기도 잘하고 나 혼자 예배 잘하면 되지. 이런 신앙은 상당히 잘못된 신앙이다 하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로나나 이런저런 상황들로 인해서 종교를 물으면 기독교라고 말하면서도 교회당에 함께 성도들과 더불어 어우러져서 함께 신앙 고백 공동체인 교회를 함께 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끌어야 됩니다. 그것은 온전한 신앙은 아닌 걸 알고 그들이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도록 이끌어야지. 그래도 신앙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지. 너무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이들을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함께 교회를 이루는 이 울타리 안으로 그들을 데려오는 그런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자기 혼자 자기 주관적으로 신앙생활 잘하면 됐다 이렇게 그대로 방치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내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예배당에 오고 싶은데 몸이 너무 불편하고 너무 힘들어서 못 오는 경우는 예외적이죠. 그런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 혼자 교회당에서 사람들 어우러지는 게 싫고 교회에서 벌어지는 많은 이런저런 좋지 못한 일들 보기 싫다. 그래가지고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겠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걸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꼭 하시기를 바라고요. 이런 우리의 신앙에 이러한 모든 내용들이 가장 잘 표현되고 있는 것이 어디에 요약이 되어 있냐면 물론 성경 전체에 잘 표현이 되어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배 때 고백하는 사도신경 안에 우리의 신앙의 내용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조금씩 기회된 대로 살펴가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뭐냐 그럴 때 이것저것 말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걸 말하면 돼요.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대로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분이 하신 일들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돼요. 그럼 됩니다. 그럼 이제 그 내용들이 뭘 뜻하느냐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곱씹어 보면 참 많은 내용들이 풀어진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러지 않더라도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는 그 신앙의 내용을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면 그 신앙은 대단히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앙이고 올바른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말해도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신앙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봤어요. 이 구원에 이르는 신앙은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가 함께 있어야만 된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 정체된 신앙이나 그저 관념, 머릿속에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 신앙은 살아 역사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구원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자라가는 신앙이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가 언제예요? 가까이는 우리가 죽을 때죠.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될 때. 궁극적으로 언제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돼요. 그때까지는 구원에 이르는 신앙을 갖고
구원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될 때까지 그 신앙을 계속 우리가 잘 보존하고 잘 키우고 하는 일들을 해야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을 내고 내가 주의 말씀을 더 읽고 배우고 또 기도하고 예배가 있을 때마다 그 예배를 참여하고 하는 것들은 구원받는 그 신앙이 가지고 있지만 그 구원이 완성되게 될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 구원에 이를 때까지 그 신앙을 가지고 계속 힘을 써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선물 받았어요. 이 구원에 이르는 신앙 가지고 이제 흩어진 교회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 믿음을 잘 키워나가시기 바라요. 이 믿음이 뒤로 물러서거나 주저앉거나 낭망하지 않고 이 믿음을 가지고서 이 한 주간 흩어진 교회로 힘써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주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모든 일들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일이며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신 이 일을 통해서 이러한 참 구원에 이르게 됨을 오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일시적인 신앙도 기적적인 신앙도 역사적인 신앙도 안 될 것이고 관념적 신앙도 안 될 것이고 또 뒤로 물러서는 신앙이 되어서도 안 될 것이고 구원의 완성이 이르게 될 때까지 끊임없이 앞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는 살아 역사하는 신앙이 되어야 됨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이 신앙 가지고 흩어진 교회로 이 한 주간을 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